기쁨의 근원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돈에서 찾는 사람, 여행에서 찾는 사람, 좋은 그런 작품, 뮤지컬, 글들, 사람 만남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 만날 때 기쁘도록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근본된 문제,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자녀 문제 있습니까? 혹은 부모에 대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처자식들에 대한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그 개인의 문제 이전에 성경만은 그 시작의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 시작됐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창세기 3장이 뭐냐?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요.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자꾸 자범죄에서 그 사람의 것을 척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사람에 대한 척도는 하나님 만났냐 떠났냐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런 행복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재앙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단, 흑암, 사람을 어둠으로 몰아가는 악한 영을 이기고 꺾을 수 있는 힘은 하나입니다. 오직 나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참왕이 될 때 인간은 그 흑암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마귀에 눌려있다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세상 건 가질수록 더 눌려집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안 눌립니까? 돈 때문에 더 눌립니다. 정권을 가지면 안 눌립니까?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더 눌립니다. 여러 가지 인본주의, 권모술수, 여러 가지 당리당략을 써야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근본된 신앙에 대한 유지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입만이 될 때 신앙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기쁨의 근원을 어디 찾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안에 기쁨의 근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결코 기쁨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걸 일찍이 알고 누리고 사는 삶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근원 해결책을 내가 너에게 제시한다. 그 이름이 메시아다. 여자 후손이다. 그게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39건에 대한 모든 메시지의 주제가 누구냐? 우리의 근본된 구원을 밝힐 수 있는 분, 해결할 수 있는 분 한 분이신데 그 이름이 메시아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거예요. 신약은 약속대로 오셨다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한 메시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그거 알면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함 삶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갈증이 될 때 먹을수록 더 힘들어지는 소금물이라고 하면 주님 만난 자의 기쁨은 생수의 기쁨, 강 같은 흐르는 그 능력,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비밀이 증거되는 곳마다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근본된 본질적인 문제를 십자가의 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방주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기쁨의 근원 그리스도입니다. 스키를 타시는 분들은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그 눈이 많을수록 더 누리잖아요. 추위는 다른 것으로는 커버되지만 그것 때문에 스키를 포기한다 그러지 않거든요. 강을 깨든지 바다를 깨든지 깨어서 거기서 줄을 내려서 낚시하잖아요. 발은 동동거립니다. 세찬 추위에 힘들지만 그들 모습은요 얼굴에 기쁨이 만발하잖아요. 왜냐하니까 그 맛을 아니까. 스키 맛, 그 낚시줄에 대한 올라오는 고기를 잡는 그 손맛,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치는 사람들의 그 골프의 맛, 그 맛하는 사람은 손을 비비가면서 하잖아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전부 기쁨을 상대적인 다 찾는다니 그 기쁨인 줄 알고 일시적이고 쾌락적인데 그거 지나가요. 암만 그 맛을 알아도 나이 들면요 아래들이 힘 없어요. 들어오는 힘조차도 힘이 들어요. 암만 골프를 사랑해도 건강에 탈이 생기면요 죄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는 길은 어떤 면 건강과도 상관없어요. 마지막 임종대 고통, 주님 만난 그 기쁨은 더 큰데요. 주의 나라 가니까. 그래 사람들은 천국 가서 보면 다 후회한다 하잖아요. 아, 참 진짜 빨리 왔을걸. 다 그렇게 후회한다는 천국 가면 이 좋은 거 내가 왜 세상 그 무엇이라고 하는 말이지. 진작 왔을걸. 천국 간 사람은 그런다잖아요. 진작 이 좋은 곳에 왔을걸. 암만 세상적인 맛에 취해 살아도 인생의 근본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해결되는 것은 살아와서 그렇지. 많은 작품을 남기고 많은 그런 이름을 남겨도 영적 문제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나를 해결하신 분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준 분 한 분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기쁨의 근원적인 이유를 바울이 알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지금 많은 거예요. 편지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이 선교 사역의 물질적인 후원, 영적 후원, 이걸 아끼지 않았던 교회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본문 읽었던 빌립보 교회입니다. 물론 이 본문은 바울이 사도행 16장에 빌립보 감옥에서 거기서 막 적은 메시지는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몬서, 옥중서신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 폭군을 행하고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고 바울이 다시 투옥되고 마지막 남기 순간에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고 추록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참형을 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합니다. 참 비참했죠. 목배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 옥중에 서서 기록한 메시지가 지금 빌립보서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그걸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지금 전해지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의 그 후원들, 너희들에게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 너무 감사하다는 거. 그리고 그 옥중에서도 그 빌립보 교우들 함께 뭘 나누는 겁니까? 기쁨을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바울의 기쁨의 근원적인 이유를 오늘 이 옥중 서신 빌립보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주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무엇으로 그럴 수 있느냐? 그들과에 대한 영적 소통, 영적인 신뢰. 그게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 기쁨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근원이 뭡니까? 1절, 2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무엇이라고요? 은혜라는 은혜.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평강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는 뭘 받은 거죠?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은혜라니까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되어지는 게 없어요. 안디옥교회가 막 선교사 파송한다. 글쎄 사도행 11장 23절 은혜 주의 하나님 은혜가 보여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라니까. 사람 마음을 누가 움직이죠?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 생각도 마음도 움직여져요. 은혜가 굳어져 버리면요 모든 게 다 굳어져 버려요. 영적인 강경화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요 이게 다 풀어져요. 은혜를 받게 되면. 그래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 은혜 된 거구나. 바울이 그걸 깨닫잖아요. 지금 근원적인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나의 못하고 샬롬 평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하나님 주신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주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세상 주는 게 뭡니까? 어떤 여유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뭘 하는 겁니까?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이 얼마나 크면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 대한 성도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들에 대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3절입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항상 하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참 저런 분을
이런 만남을 주셨을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성도.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잖아요.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간구가 되는 거죠. 힘들어 사는 거 말고 저들을 막 긍휼히 달라고 그런 사람 말고 어떻게 장로님을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하나님 저 장로님을 긍휼히 달라 기도가 돼요. 그런 사람 말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답답하게 기도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간구할 때마다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리고 5절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래요. 첫날부터. 쉽게 말하면 일심 전심 지속이 되어지는 성도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어지는 성도라니까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도자의 삶 60도가지에 대한 그것이 되어지는 사람을 바라볼 때 한결같은 제자라, 한결같은 성도. 복음의 능력은 그래야 되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무슨 복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자기에 대한 컴플렉스 자기 문제지. 복음은 그야말로 지속이잖아요. 생명의 역사인데. 한결같은 성도예요. 한결같은. 바울이 디모데 보고 마지막 편지를 해요. 디모데후서 1장 보면요. 15절로 18절 보게 되면 디모데야 너 오네시모로 알지? 오네시모로는 에베소 성도고 오네시모는 빌립보 이제 골로새 이제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로가 바울에게 통해서 디모데에게 청거되어집니다. 내가 책임질 만한 일물이다. 그런데 있잖니 그 오네시모로는 에베소에서 복음 받았던 그 오네시모로가 지금 어디까지 함께했니? 로마까지 함께하고 있지 않니? 그 오네시모로는 한결같은 제자다. 한결같은 제자. 그 지금 오집사, 오건사, 오장로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추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 디모데에 보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보 교회를 편지하면서 이분들은 정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 비밀을 아니까. 단순히 뭐 주의 종은 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복음의 가치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5절에 이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나를 위한 일에 안 하잖아요. 복음을 위한 일에 다 참여가 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마음이야 다 있잖아요. 마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얼마나 소중을 알면 그 복음을 위한 그 일에, 그리스도를 위한 그 일에, 세계복음을 위한 그 일에 다 참여가 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완내서가 되어진 교회 성도들이 누구였다?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 살아 역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의 전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전도, 성도, 그런 제자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지 않니?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처럼 감사가 되지. 기도가 되지. 또 8절에는 뭐란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 사랑하게 된다는 거.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 것들 이 글이 있더라고요. 5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는 거. 나이 들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 가지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가진다는 거. 포기하면 편하다는 거. 아니다 싶은 건 아니다는 거. 마지막 맞춰가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다는 거. 그런데 아무리 맞춰도요, 아무리 세상 것을 알아도 깨달아도요, 영적 문제의 근본 본질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날 수 있는 길이 오직 복음에밖에 없어요. 그 복음의 통로 속에 있는 그 기쁨은 세상과 여론과는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글들 여러분 좋아요. 명언들 많잖아요. 그 명언 중에 명언 남기던 톨스토이가 객사하고 정신병으로 죽는 거 보더라니까. 해명의 글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작이잖아요. 노벨상을 받잖아요. 세계적인 그런 문학가입니다. 그런데 왜 엽충에 발가락 껴서 자살하죠? 마릴린 몬로가 왜 비참하게 죽어갑니까? 마이클 잭슨
가을에 떠난 여자 그거 다 보세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흑암의 그 세력을 못 이긴다니까. 어둠의 영을 못 이깁니다. 어둠의 영. 어둠의 영이 뭡니까? 지옥 삼는 거죠. 마지막에 극단적 행동하게 하는 거 어둠의 영들, 홀리 스피릿이 없는 이 인생들, 결국 어둠의 영과 함께 마지막을 멸망의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의 무시무시한 고통을 알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의 세상의 빛이란다. 예수님이. 너는 내가 불렀던 빛의 자녀란다. 예수님께서.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지 않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신분 가치를 알고 사시라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로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 바울이 두 번째. 다 나와 함께. 바울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래서 6절에 누가 이 일을 시작했니? 그리스도 시작하시지 않니? 그러면 시작하시니가 마치는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뭘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이를 행하는 자가 누구겠니? 그럼 지어 성취하는 자가 누구겠냐? 나 여호와 아니겠냐? 그렇다면 너가 할 일이 뭐겠니?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면 정말 보입니까? 보입니다. 내 생각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 생각에 떠오릅니다. 기도하면 정말 능력 나타납니까? 주님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 불신앙 염 사라집니까? 사라집니다. 주님이 하시는 게 분명했구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기다려집니다. 그게 은혜라니까. 은혜. 하나님이 내 생각이 통제되도록, 하나님 내 말을 통제하도록. 안 되잖아요. 다윗이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안 되거든. 파수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거 안 해요. 그거.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누구죠? 바울, 디모데. 우리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은혜에 참여한 자 된 너희들을 바라볼 때, 전도자들이 볼 때 그들과 어떤 관계다고요? 신뢰감을 주는 성도들, 신뢰감을 주는 제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잖아요. 사람 보면 이렇게 신뢰감이 있잖아요. 신뢰감이. 이렇게 딱 보면. 어떤 걸 맡겨도 우리 교회 보면 노 아무개시 성은 노인데 노가 없잖아요. 노가 없잖아요. 저분 입에서 노라는 말 들어봤어요? 노는 하나만 꺼내면 돼. 자기 성만 노니까. 그런데 언제든지 노라는 게 없어요. 노라는 거 언제든지. 제가 뭐 이렇게 부탁하고 말하잖아요. 언제든지 이해했어. 언제든지 이해했어. 말 안 하는 까지도 이해했어.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은혜지. 저를 저되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지. 지금 이 어떤 관계냐 말이에요. 확신을 준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확신을. 신뢰감을 주는 그런 제자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하고 파리의 여인 놓았던 것처럼 너희 내 안에 있다. 이 말 가지고 막 오늘 성경에 있는 얘기라니까. 그 세상 말들 너무 그래 감동받을 거 없어. 다 성경 다 있어요. 좋은 시들 성경의 시편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모든 언어들 다 있습니다. 최고 연애 고백 아가서 보라니까. 창세기 아담의 고백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고도 언약 없으니까 가정 깨지는 거 봐요.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나라 말은 다 들어주고 언약 없으면 다 깨진다니까. 그럴 줄 몰랐다. 언약 없으면 다 깨져요. 최초의 가정 언약 놓쳐서 깨지는 거 봐요. 아담의 가정.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마음에. 전도자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복음 전한 사도 바울 마음에 너희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을 품어주는 거죠. 그들을. 어떤 목사님이 선배 목사 저보고 그러더라고. 박 목사 내 마음에 박 목사 있다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뭘 그러십니까? 박 목사 내 마음에 있다. 그럼 그 문자를 내한테 보내야 될 텐데 다른 목사한테 보내본 거겠지. 그래 다른 목사한테 알려주더라고. 아우야 너 뭐 이랬더니 뭐 했는데 그분이 내 마음에 있다. 둘이 사귀냐? 내보고. 농담한다고 그래.
내 마음의 전도자 바울이. 내 마음. 어떤 관계일지 알죠? 어떤 영적인 소통이 되는 관계들 말이에요. 말씀이 통하고 기도, 전도, 세계보고만 언약이 통하는 이 뭔가 영적 기류가 있잖아요. 영적 기류가 있잖아요. 말 안 해도 소통이 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7절에 바울이 하반절을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참 놀랍죠. 이래 다 그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바울의 매인 거. 못된 매였겠니? 복음 전하는 매인 거는 알지. 바울이. 다음 주에 말씀 보면 1장 12절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니? 복음이 더 진보가 되어졌단다. 바울이. 복음이 더 진전이 됐단다. 내 고난 고통받는 거 그건 너무 너희들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 내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가 뭔 겁니까? 복음을 위한 변명함, 복음을 위한 확정함, 그 속에 너희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 놀라운 칭찬과 상급이죠. 사도 바울이 근원적인 가치 속에 있고 근원적인 그 축복의 가치를 알고 팀워크가 됐다는 거예요. 한 팀, 완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8절에 중요한 그 신앙과 함께 고백하는 게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정인 되신다는 거. 자랑한 겁니까? 그만큼 내 속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가 된다. 사모. 늘 기대가 되잖아요. 늘 기대가 되고. 교회입니다. 교회.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 성도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겠구나. 그걸 알고 어떻게 될까요? 그걸 알려주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보고해주기도 하고. 목사님이 합숙한다. 그러면 합숙에 새벽기도만 없다. 이런 분이 오시고 이런 분이 오지 못했습니다. 알려주기도 하고. 그랬구나.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왜냐하니까 전도자의 담임 목사는 늘 이 생각이 교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소통을 잘한 교회 일꾼들이 누구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걸. 여러분 그 남극에 많이 사는 펭귄들은요 그 힘을 혹독한 추위를 겪어야 됩니다. 눈보라를 시속 100km 이상 되는 그 눈보라, 영하 50도 이하.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그 추위에서. 우리 지금 뭐 마산에 지금 영하 2도, 서울 영하 10도 막 이런 지금 동네 자체가 다 얼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금요일날 한밤에 기도한다고 이래 걸어서 내려오는데 이야 이 우리 아이들 참 이 군대에서 어떡하냐 애들. 이 마산 자체가 이래 추운 적이 있었겠나 싶을 만큼요. 쭉 첫 추위는 그러겠지만 이야 이 힘들더라. 그게 이제 영하 2도입니다. 체감온도 우리 마산 영하 한 5도 좀 됐겠지. 그런데 영하 50도를 어떻게 이길까 펭귄들이. 그들이 그 생존 속에 터득한 게 뭐냐? 허들링이나 허들링. 허들링이 뭐냐? 그러니까 그 막 눈보라 새청이 부는 거기에다가 서로의 체온을 갖다가 다 밀착돼 가지고 붙어 가지고 이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다. 그러다가 제일 바깥에 있는 그 직접 그 50도 이하 되는 강추위를 맞이하는 그 펭귄은 어찌 되겠어요? 끙끙 얼어 죽겠다 싶겠잖아요. 어떻게 될까? 그때 제일 안에 체온과 이 보온을 유지했던 제일 안팎 안에 있는 펭귄이 싹 나와가지고요. 또 바깥을 타고 그 친구 안으로 싹 밀어줘 준다네. 서로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말을 알겠습니까? 한 몸을. 은혜를 깊이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덜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복음을 앞서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디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서 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다시 연약한 자를 또 체온을 쭉 전달해줘. 마치 이 기러기 하늘 가면요 제일 앞에 간 사람은 너는 그 직접 봤잖아요. 그때 또 뒤에 있는 사람이 또 앞으로 싹 바꾸면서 간다 하잖아요. 날개짓 하면서. 자연계에 동물들도 체득된 그 생존 비밀인데 하물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비밀을 아는 우리가 여유 없이 살아간다. 어찌 되겠냐.
전체가 하나님 그 은혜에 뭐가 된 자들이다. 하나도 이탈됨이 없이 낙오됨이 없이 함께 참여한 자들이 너희들이다. 바울이 지금 극찬하고 있는 거죠. 극찬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희와 나의 관계 어떤 관계인 줄 아니? 그런 관계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VVIP가 되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사랑했지? 그 사랑의 지식, 총명 속에 더 점점 넣어지기를 원하. 내가 풍성해져가면 좋겠다. 그 사랑이 더 깊이 넓이 높아져가면 좋겠다.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향한 그 사랑이 있지 않니? 다 깊어져가면 좋겠다. 바울이 그걸 내가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그 기도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돼요.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을 뭐 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지극히 선한 것. 로마서 16장 19절 보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간구한다. 바울이 로마교회 제자에게 한 기도 제목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하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그 사랑을 기도하잖아요. 그 사랑 속에서 너희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선한 것을 뭐 할 수 있도록 분별하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는 항상 뭘 따를 수 있도록 선을 따르라. 살전 5장 22절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거 분별해라. 지극히. (10절에) 보면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날. 그 말이 뭡니까?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너희들이 든든히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그날까지. 바울이 그 축복 기도했던 오네시모를 향해서 더데이 그날까지, 그날이는 그날까지 주여 저 집이 저 오네시모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야, 놀라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게 바울의 중심이에요. 바울의 중심. 그 날까지 시작하지 않은 6절에 이루실 것이다. 너 또한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려 원한다. 그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8절 예수님이 기도 응답 다 하신다고 했지만 18장 8절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믿음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은혜의 비밀이 말씀과 기도인데 이 리듬이 깨지면 회복하는 상당히 힘이 들어요. 바울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날, 그때, 그 시간까지 너희들의 믿음이 지속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도록 내가 간구한다. 주님 주시는 제자의 열매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의의 열매로 세상 것 말고 가득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아마 여러분 집에 금괴가 가득했다 막 매일 웃음 감추려고 바쁠 건데요. 금괴가 가득하다. 금괴 하나가 몇 천만 원씩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집에 가득하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럴 거야 아마. 여러분 하나 무너지면 그 금괴는 많은데 천당 가게 되면 금괴는 뭐 도로 포장용도 안 쓰인다 그러는데 우리 볼 때는 금괴 하지만 천당 가면 뭐 도로 포장용도 안 되잖아요. 12춘 진주문을 꾸민 그 나라에서는 이 나라 산이 금괴지. 그 금괴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이는 저와 여러분 영원한 참된 보석, 보화, 그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 가진 자의 기쁨은 아랑곳하지 않대잖아. 우리가 아무 무가치한 그게 온갖 신경들, 감정들이 다 있잖아. 예배소서 4장 15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너무 이 땅 일 때문에 시리에 빠지거나 좌절 속에 있거나 원망불평하거나 이 땅에 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각할 거 없어요. 오늘 밤 네 영혼 구도가면 그건 네 것이 되겠니? 어리석은 자야.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은혜 복음을 전하고 이래 살아도 시간 여유가 없는 인생사예요. 오늘 밤 부르면 가야 돼요. 막 그리 잘난 것도 없어요. 그리 못난 것도 없어요. 기분이 그리 영 이상하면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그 노래 불러봐. 아주 깊이 있는 메시지야 그게. 다 작아요 작아. 그 뭔 말인가 보면 한 유튜브 들어서 봐요 그 사람.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다 작아요 작아요. 진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 믿을 거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 외에. 그냥 알아주고 배려해 주는 거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 경배되는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그리스도 창조자 하나님. 아멘. 그걸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고 은혜에 철들었다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구한다. 참 우리가 하나님 영광, 하나님 찬송. 그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오며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후렴과 같이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가 함께 하기 때문에. 꼴 사오는 거 그거 쳐다보지 말고 예수가 함께 하시니 기쁨의 근원 되시는 누구를 위해 살자고? 예수를 위해 살자. 예수. 결론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기쁨. 다 가진 기쁨입니다. 나의 자랑, 나의 멸관이 그리스도 앞에 있었을 때 무엇이겠니? 구원받은 너희들 아니겠니? 여러분 이 여유, 이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 복음에 전하고 그분이 함께 생명책이 기록되고 몇 날 몇 시간 지나면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그 일. 우리 자랑 멸류관은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다. 바울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앙마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줄 수 없는 기쁨, 힘이 그 속에 넘쳐날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복음은 전 세계를 살리고 가정, 이웃, 세계를 살릴 것입니다. 일에 쓰임받는 복음의 명문교회로 가정으로 우리의 후대 사역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